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투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오늘 한 처음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 11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일이 그 이후에 생긴 거죠. 그 변화가 6가지 정도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 그 얘기에서는 3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첫째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게 성경이 써있는, 성경 거기까지 써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어디 가렸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덧붙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 그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가 없으니까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책을 했다는 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얘들이 어디 갔지? 그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일은, 숨은 일은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비로소 처음 한 행동이죠. 처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세 번째로는, 요건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일이 그 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핑계를 댄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핑계를 댄 게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죠. 이게 비난하는 의미입니다. 가치평가 의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래 만들어지기를 핑계를 대는 인간들로 만들어졌다고는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핑계를 댄 것도 아마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짐작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읽었던 13절 안에 나와 있는, 13절이 서술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 이하에서 또 세 가지의 변화가 눈에 띈다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됐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쟤네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들 중에 하나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하나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일신의 우리들이 어디 있느냐, 이건 다신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상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상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주위에, 하나님 주위에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그런 존재, 그러나 사람은 아닌 신적인 존재, 흔히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하고 하나님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 주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과 공유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런 네이처가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쟤네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쟤네들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쟤네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이거는 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저거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랬더니 뱀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일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 쟤네들이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됐다. 거기까지는 인정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아, 여기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허용된 겁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 개가 있는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안 먹었어요.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지된 겁니다. 그전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먹어도 되는 거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그게 금지된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생긴 변화고, 마지막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쫓겨납니다. 근데 에덴에 쫓겨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목적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낸 목적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따먹고 편하게 지내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중에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중의 장치를 했다 그랬죠. 그렇게 쫓아낸 다음에 혹시나 이놈들이 기어들어와 가지고 또 그걸 몰래 따먹을까 봐 그룹들을 세워서, 여기 그룹이라고 했는데 GROUP가 아니에요. GROUP가 히브리 말인데 CHERUB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룹 CHRUB. 이거는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경비병. 쉽게 얘기하면 경비병이에요. 경비병을 세워서 못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빙빙 도는 불칼을 갖다 놔서 거기로 접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절대로 못 따먹게 한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이런 6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해석해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다양한 해석을 내놨고, 그건 뭐 수십 가지도 더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입니다. 첫째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해석은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가 해석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단 하나의 금령을 어김으로써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게 죄된 행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결과적으로 그 전엔 없던 죽음이라는 리얼리티가 생겼다. 실제가, 죽음이라는 현실이 그 전엔 없었는데 생겨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죄, 타락, 죽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원죄까지, 오리지널 신, 원죄까지, 죄, 원죄, 타락, 죽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의, 그러니까 이 실제들의 기원이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비롯됐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현실이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도 없었고 타락도 안 했고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얘네들이 이걸 따먹는 바람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구교나 신교나 막론하고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이 해석이 교부들과 특히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에 의해서 확립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와 현대까지 이르러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해석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든가,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완전히 묻히는, 왕따 당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이 교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에서는 공식적인 교리예요. 원죄,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소위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게 공식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교는 이런 죄, 타락, 죽음, 원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처음에는, 아주 초기에는,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 초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약간 후대에는 그리스도교랑 거의 비슷하게 믿었어요. 이게 타락이고 원죄고 죄고 죽음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믿었는데, 지금 유대교는 그렇게 믿는, 아무리 보수적인 유대교라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원죄 교리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굉장히 죄에 경도되는 성향이 있다. 죄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그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경도되는, 이렇게 쏠리는, 쉽게 유혹당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유대교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해석은 또 뭐냐면은, 이게 죄나 죽음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얘기다. 굉장히 참신하죠. 이건 인간의 욕망에 관한 얘기다. desire, 욕망에 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아름답다는 말 하기 전에 동산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나무들을 사방에다가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죠. 절대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뱀의 이 꼬임에 넘어갔구나. 하와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뱀이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일방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랬어요. 말을 들었어요. 지금 뱀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어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와의 행동을 보면 그 말을 듣고 봤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어떤 로봇처럼 그냥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럴듯하네, 이런 말이 그럴듯하네, 정말 그렇게 될까 하고 될 거야 라고 먹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욕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건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건 인텔렉트의 지성의 지식에 대한 욕망이에요. 저걸 먹으면 내가 지식을 갖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건 물론이고 보기 좋은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혜까지 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욕망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또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줬다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게 전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체적인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로하여금 그렇게 결정하게 만든 거는 그들의 desire, 욕망이다 이겁니다. 욕망이다. 그렇듯하죠? 그렇듯하죠? 참 사람은 많고 학자는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학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에덴 동산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잘하면은 영생불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실패한 얘기. 이거는 고대 중동, 길가메시 얘기도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고대 중동 지역의 많은 신화에서 공통 주제입니다. 인간이 불멸, immortality, 불멸, 불사,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걸 가질 뻔했는데 실패한 얘기. 길가메시도 그걸, 그 나무를 가지고 오다가 지가 잠들었는데 뱀이 훌떡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걸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그 나무를, 불사의 나무를 얻어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그걸 구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잠시 잠든 사이에 뱀이 훌떡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못 살립니다. 그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불멸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었냐면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는 신들밖에 없다. 사람은 그거 못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화들에서는 지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3장에는 지식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오히려 이 생명보다는, 이몰탈리티보다는, 영생불사보다는 지식의 방점이 놓여 있잖아요, 이야기가. 이건 좀 곁다리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영생불사가 메인 토픽입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말이야. 왜 사람이 영생하지 않고 죽을까? 이래서 죽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그날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죠. 그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죽지 않고 아담은 무려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날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뻥카야? 이거 뭐야? 뻥친 거야?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어, 이 사람들이. 그럼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죽을까 살까?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불사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어요.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안 먹었어요. 나중에 그걸 못 먹게 막았으니까. 먹었다면은 막을 필요가 없죠. 이미 먹었으니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은 겁니다. 그전에는 신경 안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까지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또 뱀도 그걸 먹으려고 유혹하지도 않았고, 뱀이 유혹한 거는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걸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먹어도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게, 이 죽음이라는 거를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선악과와 연결시켰어요. 생명나무와 연결시키지 않고 선악과와 연결시켰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도 먹고 얘도 먹었으면 죽느냐 사느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을 무릅썼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영생불사할 뻔했다가 실패한 얘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단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뿐이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냥 죄, 죽음, 타락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고, 그거 가지고 계속 협박해 왔으니까 사람들을, 다른 얘기는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학자들이 괜히 공밥 먹고 논 거 아니에요. 온갖 노력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은 거고, 제가 지금 그 일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영생불사 하려다가 실패한 얘기로 읽는 사람들은, 본래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거나 본래 사람들은 죽게 돼 있었다, 자연적인 죽음을 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모순이죠. 너 그거 먹으면 당장 그날 죽어 라고 얘기한 거하고 모순이죠. 원래 죽게 돼 있는데 그럼 그날 죽어, 그럼 그날 죽어야지. 근데 그날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채로 양립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영생불사할 뻔했다가 그건 실패하고 죽음의 양상이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와 어떻게 죽느냐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냥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은 그냥 있는 열매, 천지에 널려 있는 열매 따먹으면서 낙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동산 돌보는 것만 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여자는 산고를 겪고 남자의 지배를 받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자는 죽어라고 땀을 흘려야 들에서 먹거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삶의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삶의 모양이 바뀌었고 따라서 서술하지는 않지만 죽음의 모양도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4장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거는 murder, 살인이죠, 살인. 인류가 창세기가 기록한 최초의 죽음은 형제 살인이에요. 무서워요. 그냥 늙어 죽었다 아니에요. 늙어 죽었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형이 동생을 죽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양태가,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이 영생불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영생불사를 할 뻔했다가 막판에 실패한 얘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이게 태초에 일어난 일, 먼 과거에, 너무나도 먼 과거에,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서술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모양의 삶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그 어떻게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 영생불사에 대한 그 희망,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의 최고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면서 막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됐으면, 야, 얘네들이 우리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랑 똑같아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금지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1장 26절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역하는 일이긴 했지만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도록 놔뒀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탁 챈 것도 아니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못 먹게 한 것도 아니고, 먹도록 놔뒀다,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쳤다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놓습니까? 동산 중앙에 갖다 놨다는 거는 조금 심하게만 먹길 바란 겁니다. 따먹었으면 했던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놈들이 저걸 먹으면 나랑 똑같아지는데, 그건 안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먼 옛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먼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일회적인 사건, 그 다음에 그 일회적인 사건이 그 이후에 세대가 지나도, 뭐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다,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놓여있던 실존적인 상황, 그거는 변하지 않고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앞에 두고 이걸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삶의 매 순간이 내 선택이고 내 결단이고, 그 다음에 선택과 결단에 따라오는 응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뒷부분에서 이제 처분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저는 처벌이라고 말 안 써요. 처분이에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건 먹지 마라, 절대로. 그렇지만 어겼어요. 그걸 어겼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퍼니시먼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퍼니시먼트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처분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그래서 처분을 내립니다. 질문을 해요, 처음에. 근데 핑계를 댔자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나랑 같이 지내라고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뱀한테는 안 물어봐요. 뱀이 입이 없나? 입이 있잖아요. 하와한테 말 걸었잖아요. 저거 먹으라고. 뱀한테는 안 물어봐요. 거기서 질문은 끝. 그 다음에 처분을 내리는데 처분은 뱀부터 내립니다. 뱀부터 내려요. 뭐라고 처분을 내리느냐?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어야 된다. 흙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던 거예요. 왜 다른 짐승들은 기어다니는 놈들도 다 다리가 있는데 왜 쟤만 다리가 없지? 왜 쟤만 다리가 없을까? 저렇게 기어다니면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흙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쟤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호기심,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자손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 아주 초대 교회 때부터 이거를 원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원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원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해석이에요.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석을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몰라요.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벌게이트에도 이런 해석, 이런 이해가 반영돼 있어요. 3장 15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고 뱀은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자손 사탄, 여자의 후손 메시아, 둘이 서로 싸울 거다. 밟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발꿈치를 물려고 그러고 그렇게 싸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얘기는 본문상의 근거는 없는 얘기예요. 언젠가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이름짜한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출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된 구절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려진 처분 두 가지죠.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남편을 지배하려 하겠지만 거꾸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새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성서공회 총무를 오래 하시고 이 해석, 번역, 한글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온갖 수십 개, 수백 개 언어로 성경 번역해가지고 보급하는 일을 대한성서공회에 했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하신 분이 민영진 박사님이란 분이에요. 민영진 박사님이 들으면은 섭섭해하실 얘기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오역이라 그런 건 되게 싫어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제 책 그렇게 북 콘서트 하면서 요거는 좀 오역이고 그랬어요. 그 오역이란 말을 많이 써 있어요, 제 책에. 그랬더니 나중에 섭섭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박 목사 그 번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땀 흘려가지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난리 쳐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그걸 네 멋대로 그렇게 쉽게 오역이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오역이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한 근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한,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그랬어요. 이건 좀 왜 지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내가 남편을 욕망하겠지만 그랬어요. 남편을 욕망하겠지만. 개역 성경은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번역했어요. 개정 개역은 남편을 원하고라고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랬어요. 이거 너무 의역입니다. 원문은 뭐냐면 테슈테카예요. 테슈테카는 your desire 이런 뜻이에요. 너의 욕망. 너의 욕망은 너의 남편을 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욕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사모가 아니라, 이 사모는 좋은 감정이잖아요. 욕망이에요, 욕망. 성적인 욕망 포함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인류가 이 모양이 된 게 여자 탓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늘어난 겁니다. 따먹은 것도 여자고 유혹을 받은 것도 여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너의 욕망이 남편을 향하겠지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자는 성적으로 막 그냥 욕망하는 존재, 그 다음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써 있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내려진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땀 흘려서 일해야 먹거리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야, 여자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산고를 겪게 되고 욕망하지만 지배를 받을 것이고 남자는 죽어라 하고 땅을 갈아야 겨우 먹거리 얻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겪었던 삶의 방식이 그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마지막 해석, 제가 마지막 해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존적인 삶의 상황의 근원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인 근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근원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그거를 자제했어야 하는 자제력 사이의 갈등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의 결과로 이런 실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으면은 짧아져요. 왜냐하면 길게 써놓고 다 자르거든.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너무 시간이 기니까 잘라.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못 자르고 나와요. 오늘 좀 덜 자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길어지는 건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냥 벌어지고 있다. 이게 원죄라는 게 딱 그런 거거든요. 걔네들이 태초에 그거 따먹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걔네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우리까지도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거는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분이 있었어요. 뱀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 처분을 내렸잖아요. 근데 뱀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자하고 남자에 대해서 내린 처분이 과연 그걸 일방적으로 징벌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인간이 겪어야 하는 최고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안병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늘상 했어요. 남자들은 철 못 든다, 절대로. 왜? 산고를 안 겪어봐서. 산고만큼의 거기에 해당하는 고통을 겪은 적이,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그런 고통을, 굳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내가 이런 공동선을 생각해가지고 기꺼이 겪었던 사람 중에서도 산고에 해당하는 크기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 철이 든다. 그거 못 겪은 사람은 남자는 절대로 철이 안 든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근데 그 산고가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고통이자 축복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낳겠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겪어야 하는 정말 살을 찢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생명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자 동시에 축복이죠. 남자의 노동은 안 그렇습니까? 노동을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벌만이겠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잖아요. 생산하는 것들. 그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남들도 그렇게 먹고 살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 한 톨의 미랄이, 한 톨의 쌀알이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자기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또 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축복이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축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면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면만으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창세기 3장, 2장과 3장의 풍기는 분위기는 하나님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금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화는 났어요. 분노는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것들 정말 벌을 줘가지고 지옥불에다 쳐놔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처음 느껴지는 것은 6장입니다.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과도한 징벌을 하는 거예요. 홍수로다가 사람이 죄를 졌는데 길짐승이 다 죽습니다. 과도한 형벌을 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분기탱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텍스트가 보여주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3장은 아닙니다. 화가 났으나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바라고 있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 알지? 내 기분 알지? 내가 뭘 바라는지 알지? 내가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놨겠냐, 한가운데다가. 먹어. 그리고 나랑 비슷하게 돼가지고 같이 가자.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상 2단적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정리하고 창세기 3장까지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하시면서 말씀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